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신과 회복이 있는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네, 스가랴서 14장입니다. 우리 지난주일 앞에 쭉 했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16절에서 21절 합독을 하면은 읽는 데에 너무 치중을 하기 때문에 교독을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그 날에는 말방울같이 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소치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아멘. 우리 마지막 스가랴의 중요한 것은 종말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이에요. 지난 주일도 제가 설교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 했지요.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하면서 기쁨이 없고 교회가 정말 원망이 있고 불평이 있는 것, 이런 것들은 왜냐하면은 우리 교회가 잘못되었으나 여러분 하나님이 잘못돼서가 아니고 내가 바라는 천국을 이루려며 살아가려고 해서 그래요. 하나님이 만드신 천국을 믿어야 돼요. 내가 만든 나의 왕국은 나만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천국은 나도 좋고 다른 사람도 좋고. 야고보서에서 말씀하잖아요. 이 세상의 것은 해전하는 그림자가 있다. 내가 좋으면 다른 사람이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해전하는 그림자가 없다. 여러분들이 같이 판단을 할 때에도 이렇게 하면 나만 좋은가? 이것 때문에 누군가는 힘들지 않는가? 이게 영이 살아있는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또 내가 너무 힘들어도 안 돼요. 나도 좋고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그 밸런스를 어떻게 맞추어 갈 것인가. 이게 기독교 윤리예요. 이번 주에 회복 있는 잔치의 토의 내용이 인간이 만든 천국,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이 바라는 천국, 하나님이 만드신 천국. 제목을 세도 정말 너무 잘했더라고, 내가. 그 책을 읽고 토의하기로 했는데, 주기도문 강의거든요. 또 이번 주일날 또 설교도 주기도문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기도문이다라는 관점에서 설교를 하게 되어져요. 어떻게 같이 가지더라고. 정말 좋더라고. 내가 썼지만은 내가 지금 쓰면은 다시 그렇게 못 쓸 것 같아. 여러분들이 정말 그 문장 하나하나를 목사님이 어떤 관점에서 쓰셨나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읽어보시라고. 앞에 우리 김영돈 집사의 딸 이야기도 목사님이 집사가 딸이 주일날 결혼식을 하면은 되는 줄 몰라서 강구했겠나. 근데 사람들은 목사님이 주일날 하는데 이 강권에서 되나?
자기가 하나님 되는 거예요. 나도 알아요. 그런데 광고를 냈을 때에 내가 알면서도 냈을 때에는 거기에 깊은 뜻이 있잖아요. 이래야 되는데 교회에서도 보면은 전부 나는 모르는 줄 알아. 그래서 목사님 왜 이러지 이러는 거 보면은 난 참 기가 막혀요. 다 알아.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를 볼 줄 알아야 되거든요. 뭐 하다가 이리 갔나? 그래서 천국이란 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정말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하면은 더 잘 이해가 되리라 생각해요. 오늘도 여기에 보면은 종말에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자, 여기에 이제 다시 보세요. 이 성경을 보면서 절대로 여러분들이 진영 논리로 접근하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방인 전부 진영 논리예요. 그런 것은 헬라 사상의 영향으로 기독교가 변질된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구분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저 사람이 구원받았겠나 안 받았겠나, 우리 아버지는 예수 안 믿고 돌아가셨는데 법도 없이 없어도 사실 뿐인데 지옥 갔다. 그건 지가 하나님 되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것은 하나님만이 아셔요. 우리는 몰라요. 그걸 교리에 꾸겨 넣어버리면 많은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말들이 성경의 전부 왜곡은 진영 논리의 왜곡이에요. 여기에 이방 나라가 예루살렘을 치러 왔다는 것은 저 이방에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을 치러 왔다고 보면은 이 유대교가 돼버려요. 기독교는 언제나 예루살렘,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평화의 터전. 예루라는 말은 장소, 터, 샬렘이라는 말은 평화. 하나님의 나라는 평화의 왕국이에요. 그 평화를 깨뜨리는 것이 이방이라는 말은, 그 이방이라는 말은 혈연적으로 유대인이 아니라는 말이 아니고 타락한 인간의 본성, 그게 예수님 이후에 바울이 말씀하신 그 영향에 있는 우리들이에요. 무엇이 평화를 깨뜨려요? 육신이 뭐라 그랬습니까? 지난주에 하나님의 생각보다 내 생각을 관철하려고 하는 것.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보면은 전부 하나님이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가 왜 이 모양입니까? 저 사람 왜 모양입니까? 전부 지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안 된다고 그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우리 아이에게 수능 이래 줄 수 있습니까? 그 잘못된 것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어요. 그 천국이라는 책에 보면은 제가 그래놨어요. 거듭나면은 개인적 이익보다 공익을 우선으로 여기며 산다고. 여기에 첫째, 여러분들의 접근이 이 성경을 볼 때에 진영 논리로 보지 말라는 것. 예루살렘을 치러 온다는 것은 언제나 우리에게 평화를 깨뜨려 오는 것이 뭐냐면 내 생각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다니면서 불평이 뭐예요? 목사님이 지 생각대로 안 움직여준다고 불평이고, 목사의 불평은 뭐예요? 교인들이 내 생각대로 안 움직여준다고 불평이고.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거든요. 언제나 그 하나님 뜻, 그러기 날마다 우리 속에 침투해 들어온다고. 그런데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다. 마지막 때가 되면은
남은 자들, 그래도 자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릴 것이다. 자, 여기에서도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님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우리 가운데 도래했는가 하면은 이 사람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또 목회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것은 인간의 위대한 이상이나 이념이 실현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말 이해되셔야 돼요.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위대한 가르침을 실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이념이나 이상이 실현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에요. 그걸 가져서 참된 예배자를. 그래서 제가 아벨의 제사에서부터 쭉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설교 다 했어요. 자, 명성교회의 문제를 저는 비판하거나 그건 하나님 몫이. 그러나 우리는 그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교회들은 뭐냐면 어떻게 보면은 목사님의 이념과 이상이 실현된 것이었다. 진정한 예배자가 아니었다. 참된 예배자는 자기의 생각이 죽어져요. 그래서 재물은 뭐 해야 돼요? 살아있는 건 재물이 되지 못해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 죽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은, 저는요 목사의 아들이에요. 제 아버지가 유명한 정치 1번지였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목사 교회는 잘한다고. 여러분들이 목사님이 왜 저러지, 우리 교회 왜 저러지, 내가 몰라서 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보다 더 잘 알아요. 그런데 왜? 그게 아닌 걸 알거든요. 그래서 바꾸어 나가는 거예요. 개혁이에요. 개혁. 여러분들이 정말 참된 예배가 뭔가 이럴 때에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교리를 가르치지 않아요. 왜? 그럼 지식이 되고, 교리는 이념이 돼가지고 논쟁이 일어나요. 삶을 이야기해 줘야 돼요. 예수님이 이루신 것은 삶이에요. 그 삶에는 현실적 한계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우리 교회의 유행어들을, 그게 여러분들의 삶의 실상이 돼야 돼요. 제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겠지. 이게 예배예요. 이 생각으로 모든 걸 보는 게.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겠지가 죽은 자의 모습이에요. 재물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무슨 뜻을 내가 다 이해하려고 하는 순간 나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 책에도 있더라고. 부모님이 왜 저러지? 사춘기 되면 그렇게 해버려요. 그럼 관계가 깨져요. 자식은 부모님이 뭘 하면은 무슨 이유가 있겠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의 모든 실족이 거기서 와요. 하나님을 다 이해하려고 그래요. 나는 하나님 0.01%도 이해를 못하겠더라고. 왜냐하면 내 머리는 상상이 안 돼요. 상상이. 이번에도 뭘 하는데 내 생각대로 안 돼가. 근데 그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어요.
내년에 우리 교회 전도하자 해도 내 생각대로 움직일 사람 별로 없어요. 근데 내가 하자 해가지고 100% 다해가 커져 보세요. 누가 했다고 생각해요? 내가 했다고 생각해요. 그게 자기의라고. 내가 생각했는데 안 움직여. 이것들이. 그럴 때 뭔 생각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겠지. 그런데 뭔가 좀 됐어. 그걸 누가 한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고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은 봐야 돼요. 왜 목사님 저렇게 설교하니까 우리 교인들이 잘 안 움직이지. 쥐가 하나님이고 내가 그거 몰라서 그 설교 그렇게 안 하겠어요? 자, 보세요. 저는 은혜라는 것, 자기의와 은혜 사이에서는 은혜라는 것은 내가 그래 하자 했어요. 교인들이 내 말대로 안 움직여주는 게 당연한 거지. 저는 목회하면서 깜짝 놀라는 건 내 설교를 듣고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은 놀래 자빠지겠어요. 안 하는 게 당연해. 그런데 만약에 하게 된다면 그건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전 지금도 우리 김순환 장로님 호정이 아빠 대학교에서 내가 무슨 설교를 했는지 나도 모르겠어요. 그 자동차 1차 협력업체였다고 이렇게 그 조카 사이는 굉장히 큰 부자예요. 그 부인 유인희 권사는 암으로 죽었는데 그 회사를 그 권사가 보면은 호정이 엄마가요 굉장한 사람이요. 장명자 플러스 최순실 정도 돼요. 그런데 그 공장을 조카가 싹 가져간 거예요. 잘라낸 거예요. 7억 가지고 떨어져. 그러니까 7억 가지고 못 떨어지겠다고 재판을 거의 10몇 년을 끌어간 걸 설교 듣고요 치하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저렇게 힘들어요. 그런데 거기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죠. 우리 생각에는 돈이 단 것 같지만은 돈보다 더 귀한 게 있어요. 영혼의 시간에서 보면 어떻게 더 귀한가? 설교의 예화가 된다는 게 얼마나 귀한 것인 거죠. 저도 아직 모르겠어요. 믿음이 뭔가 하는 부분에 대한 가장 중요한 예화라고 저는 봐요. 여러분들이 뭐 이야기하고 내 속에 자꾸 어떤 원함이 생기거든. 예루살렘 하나님의 뜻은 평화의 왕국은 내 생각으로 하지 않고 누구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려고 해야 돼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지 마세요. 어떻게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아세요? 죽어서 천국 가야 알지.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어요? 그건 참 편안해요. 이건 여러분 우리가 전부 보면은 내가 이랬기 때문에 이랬다. 이렇게 해야지. 전부 자기 왕국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남은 자 몇 명 없다는 거예요. 교회에 다니면서도 참 자유와 진리 안에서 평화를 누리는 사람이 그래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전부 하나님의 뜻을 자기의 뜻으로 오도해서 이야기하거든요. 사람에 대해서는 뭐 하라고요? 예배는 두 가지예요. 내가 받는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겠지라고 생각하는 게 진짜 예배이고, 사람에 대해서는 뭐라고요? 내가 모르는 무슨 이유가 있겠지.
죽은 자가 상대방을 바라보는 생각이에요. 저도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지난주일 수요 예배 설교도 듣고 또 주일 설교도 이래 쭉 들으면서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쭉 들었어요. 하니까 유튜브에 15년 8월 23일인가 성경과 자본주의라는 설교를 내가 했더라고. 그 여러분들에게 본문도 나누어주고 그 또 듣고 해야 되겠더라고. 거기에 정말 내가 이런 설교했던가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중요한 문장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 여러분들이 상대방에 대한 것도 한번 보세요. 타인은 그 사람이 말한 것, 그 사람의 행동으로 인한 결과만 가지고 잘했니 못했니. 자식은 제가 왜 저런 말을 하지? 에? 무슨 이유가 있어요. 사람이 그렇게 할 때에는, 때를 쓸 때에는 남들은 저 자식 저거는 늘 저 모양이야. 남이에요. 부모는 제가 왜 저러지 하고 이유를 생각해요. 저는 우리 교회 예배가 그런 예배가 드려지기를 바래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내가 모르는 무슨 이유가 있겠지. 인간과의 관계에서는 내가 모르는 무슨 이유가 있겠지. 이 속에 평화가 있는 거예요. 평화가. 오늘 지금 스가랴가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목회나 이런 것들을 뭔가 하면 인간의 이상과 인간의 이념을 실현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실현되어지면은 사람이 영웅이 되고 실현이 안 되면 실패라고 생각해 버린다고. 여러분들이 참된 예배는 죽은 재물이 돼요. 죽지 아니하면 재물이 안 돼요. 죽지 아니하면. 오늘도 그 설교를 쭉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이런 이야기 있을 때 저한테 이야기해 줘야 돼요. 목사님, 우리 구역에 누구는 CD를 가지고 늘 듣는데 목사님의 끝말이 이해가 안 돼가지고 말을 끝까지 좀 똑바로 해달라고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 그래서 똑바로 하려고 하는데도 안 돼. 근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 제가 언제 한번 대학교에도 지금은 뭐 강단이나 엄청 잘해놨지만 제 있을 때만 해도 좀 열악했어요. 예배실도 뭐 교실 이런 거니까 마이크가 그렇게 좋지 않았다고 강단. 지금은 뭐 그건 최첨단이지만 그런데 저 남서울 교회에서 결혼을 하는데 내가 기도를 했는데 우리 그때 대학교의 교인들이 이야 목사님 목소리가 끝내준다고. 우리 교회 마이크가 별로 안 좋아. 본당에. 내가 바꾸는 게 아니고 마이크를 바꿔야 되는데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다고 해서 의미가 다 전달 안 되는 것은 아니더라. 우리 교회 마이크는요 가슴 아파요. 저것만 생각하면. 돈은 엄청 들였는데 하청 돼가지고 그것도 교인한테 당한 거예요. 우리 교회 다니는 교인에게. 그리고 떠났어요. 그런데도 저는 뭐냐면 이런 생각을 해요. 교인들에게 이런 거 해가 헌금해야지. 여러분들에게 전도하라는 이유도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저에게는 여러분들의 삶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이 피폐해져가면서 교회가 세워질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럼 저런 부분을 한번
우리 모든 오디오 시스템을 바꾸려면은 그래도 한 2억 드는데, 그런 것들은 교회가 금년에 좀 성장하면은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일인데, 그 목사님 끝마디 그거 듣기 위해서 교인들 지어 짜가지고 그거 하면 뭐 해요? 또 그렇다고 해서 의미 전달이 다 안 되는 것도 아니더라고. 내가 들어보고 하니까. 나도 어떤 말은 끝이 안 들리더라고. 그래서 몇 분 들어봤어. 그런데 전체의 의미는 다 들어오더라고. 무슨 말인가? 무엇이 더 중요하다고요? 사람의 생애가 더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오늘 써야 할 돈을 오늘 안 쓰면은 그 돈은 평생 못 쓴 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누릴 수 있는 건 누리고, 내일 누릴 수 있는 건 내일 누리고, 또 지난날 못 누린 거에 후회할 것도 없고, 하나님께 예배가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보면은 그 예배가 뭔가 경배하며 무엇을 지킨다? 네? 예배는 뭘 지키는 거예요? 초막절을 지키는 거예요. 초막절이 뭐냐면은 유대인의 절기에 잡으세요. 6월절, 7.7절, 초막절이 있는데 이걸 장막절, 수장절이라고도 해요. 초막절은 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걸어온 것에 대해서 기념을 하기 위해서 천막을 치놔놓고 거기에서 일주일 동안 지내는 절기예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개구리가 올챙이적 시절을 잊지 말게 하는 거예요. 왜 예배가 초막절인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신명기 강의를 하면서 제가 그랬지요. 광야 40년 동안에는 가진 사람이나 가지지 못한 사람이나 능력 있는 사람이나 능력이 없는 사람이 거의 구분이 안 돼요. 여러분 뭐 어디에 패키지 여행 가서 보세요. 저 사람이 뭐 2건이나 지나내나 짐 싼 거는 똑같아요. 근데 집에 오는 순간 나는 20병짜리 가지만 그는 몇백 평짜리 가잖아. 다 다르잖아. 가난에 들어가게 되면 능력 있는 사람은 많이 가지게 되죠. 그러면 없는 사람은 있는 것도 빼앗겨요. 그래서 신명기를 말씀을 준 거예요. 초막절은 그 의미가 있어요. 네가 개구리가 됐을 때 올챙이적 네 능력으로 된 게 아니다. 자기의라는 것은 자기의 능력으로 되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없는 사람 무시하지 않고 있는 사람에게 비굴하지 않고, 그게 초막절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에 이번에도 뭐 쭉 이렇게 재정부에서 주기는 줬는데 왜 줬는가 해서 한번 보기는 봤어요. 헌금을 제일 많이 한 사람부터 1,000원 한 사람까지 명단을 쭉 줬는데 500 몇 명을 했더라고. 그 속에서 제가 보면서 늘 생각해, 1,000원을 한 사람이나 몇 천만을 한 사람이나 똑같이 봐야죠. 응? 그게 은혜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많이 줬으면 많이 할 텐데 안 줬잖아. 그래 못하는 것도 내 탓이 아니고 누구 탓이에요? 하나님 탓이고, 또 많이 하는 것도 지가 노력한 겁니까?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 준 거지 뭐. 이게 은혜 아래 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타고난 성품이 좋은 사람이 있고, 타고난 성품은 이런 말해도 지랄 같아도 그건 인간이 만든 기준에서 보는 거잖아요. 네? 인간이 만든 기준에서. 그 기준에서는 혹시 좀 잘못돼도 성격이 급한 사람들 맨날 후회할 거 없어요. 그거 내가 급한 대로 사는 거지 뭐.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준 거지 뭐.
그런데 우리는 모든 캐릭터를 우리의 삶의 기준에서 선악을 정해버린다고. 그건 캐릭터예요. 초막절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은혜 아래 거하는 삶이에요. 자, 이렇게 살면은 그 다음에 보세요. 그 다음에 보면은 땅의 족속들 중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가 내리지 아니한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모르면 비가 내리지 않는다. 감사와 풍요로움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난주일 중요한 설교 중에 하나가 완료형으로 믿으세요. 초막절 완료형이에요. 완료형으로 믿으면 여러분들에게 감사와 기쁨이 넘쳐요. 초막절을 참여하지 않는 자. 초막절은 뭔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모든 결과가 하나님이 이루신 인자와 선하신 이가 많으신 그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인정하지 않는 자에게는 비가 없어 삶이 건조해요. 그런 사람들은 기도도 맨날 주시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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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심을 감사합니다. 초막절. 그래서 그 다음에 보세요.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라.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릴 것이다. 아주 혹독한 재앙을 내린다. 하나님 은혜 모르면 이 말을 망하게 한다. 이러면 안 돼요. 여기 하나님의 재앙은 뭐냐면 지가 부자라도 지가 번 거 써보지 못하고 죽는 것이 재앙이지. 안 그래요, 여러분? 나는 제일 불쌍한 사람이 열심히 일해놔놓고 하나도 써보지 못하고 죽는 사람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의 결과예요. 수많은 죽음의 장례식을 했는데 예전에 인종 예배는 저도 처음 옛날에 삐삐는 잠실 운동장 가서 상 경품으로 탔고 휴대폰을 줬는데 왜 줬는가 하면은 임종 예배에 목사님 부르려고. 후회 없이 죽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의 수고의 분복을 누리며 남들과 나누며 산 사람들은 목사님 한 세상 잘 살고 갑니다 하는데 수없이 쌓아놓은 사람들이요 죽으면서 내가 이러려고 살았나 후회해요. 재앙입니다. 재앙입니다. 왜 그래 사는가? 초막절에 안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안 오는 거예요. 지가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20절에 보면은 이 은혜 아래 있는 그날에는 종말에는 중요한 말 하죠. 말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말방울이 뭡니까? 말은 전쟁을 치르는 최고의 도구예요. 그 방울에 제사장들의 방울이 제사장들의 옷깃에 드리는 그 방울을 말에 단다는 거예요. 그 날에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 방울에 달린 글이 뭐냐면 여호와께 성결이라 이런 말이에요. 그것이 무기에도 달린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내가 돈 벌고 내가 출세하는 것이 남에게 여러분들이 돈이 뭐예요? 남에게 무기잖아요. 같은 사업을 해도 돈이 많으면 이겨요. 전 잘 모르지만 우리 윤 지사님도 돈 많은 거한테 아마 짓밟혔을 거예요. 돈이 무기예요. 그런데 그 돈에 무엇이 붙는가 하면 성결이 붙는 거예요. 남을 죽이는 칼이 안 되고 뭐 하는 칼요? 살리는 칼이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들의 삶이 남을 죽여서 내 사는 삶이 아니라 나와 다른 사람을 살게 하는 여호와의 성결의 삶. 우리 교회가 성장하는데도
우리 교회는 살고 다른 교회는 죽으면 안 돼. 그래서 내가 우리 교회보다 적은 교회는 데리고 와도 다시 보내고 세대나 저런 데 다니는 사람 와서 우리 교회 다니게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여호와의 성결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남들보다 공부를 더 많이 했습니까? 공부 못한 사람에게 주눅 들고 열등감 가지게 하는 것은 그건 칼이에요. 내가 남들보다 좀 더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나의 삶을 풍요롭게 하면서 타인에게도 풍요로워져야 돼요. 이게 여러분 이 말씀들 제가 하는 게 전부 우리의 삶에 대한 설명들이에요. 말방울이 거기에 바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되어 이 여호와의 성결이 제사장에게 붙이는 그 성결이 칼에게도 생긴단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목사님만 이래 살지 말고 여러분들도 좀 그래 살아라는 말입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의 삶에. 자, 그 다음에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소치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다. 예수님이 이루신 그 하나님의 나라 교회는 뭔가 하면은 제단 소치 있는 제단 앞 주발과 다름. 자, 여기에 저를 보세요. 성전의 소천 별로 중요한 기구가 아니에요. 주발은 중요한 기구예요. 그러면은 여호와의 제단에는 이제는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는 구분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성결이. 한국 교회가 장로와 권사가 집사보다 높고 귀하다는 이런 것들은 다 성결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해사란 말입니다. 이 유대인들의 그 옛날 성전에는 속과 주발은 가치의 차이가 있고 기능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날이 되면은 그런 구분이 없어진다. 해사는 보면은 서울대학 나오고 능력 있는 사람은 귀하고 능력이 없는 사람은 덜 귀한 건 해사잖아요. 가족에게는 보세요. 가족에는 여러분들이 애들이 어리면은 누가 제일 어른이에요? 애들이 제일 어른이야. 요즘에 이제 가족이 영 그렇게 되어져 버렸는데 또 부모님이 연세가 드시면 누가 제일 어른이 되어져요? 연세 드신 노동력이 없는 사람들. 그게 가족이에요. 회사는 노동력이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 교회가 그래 되는 거예요. 약한 자가 더 요긴하다. 바울 서신에 나오는 말씀. 이게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어서 우리 속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열심인 사람이 더 열심히 안 하려고 해요. 저는 그게 맞다고 봐요. 투기가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주신 자원하고 내 능력에 맞는 만큼만 하면 돼요. 내 능력에 맞는 만큼. 하고 난 뒤에 내가 했다 하지 말고요. 우리가 여러 가지 여러 번 어려움을 겪어서 이래 왔는데 그때에 누군가가 큰일을 했다면 우리 교회는 주인 된 사람들이 많은데 지금 주인 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래도 해오셨거든요. 그날 종말에 성령이 임하셔서 오는 교회의 모습은 말방울, 여호와의 성결, 칼, 돈, 모든 능력들이 남을 해치는 데 사용되지 않고 나와 남을 살리는 데에 사용되어지고 예수님이 성령으로 인하여 임하신 그 교회는 덜 귀한 것과 더 귀한 것이 없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 고린도전서에서 말하죠. 내년에 쭉 설교도 해 나가야 되겠지만 그래서 그 뒤에 보면은
제사를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 그것을 고기를 삼으리라. 그 날에는 종말에는 임하는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고 나면은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는 누가 다시 없다고요?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여기에 가나안 사람이라는 말은 수거예요. 뭐냐면은 장사꾼 파렴치 한음을 가나안 사람이라고 해요. 교회에는 장사꾼도 자기에게 이익만을 추구하는 사람도 얻게 되어지고 파렴치범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는 눈을 그래 이야기한다지요. 우리 교회는 안 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고. 안 하는 사람은 장사꾼과 파렴치범이지요. 어떤 사람만 있다고요? 이런 거 하셔야 아이고 우리 목사님 목회 참 내가 협조해 이러는데 하나도 다 잊어버려. 안 하는 사람은 없고 뭐 하는 사람은 있다고요? 못하는 사람만. 못하는 사람. 여러분들도 그래 보세요. 응? 그 사람이 안 하는 사람인가 못하는 사람인가 목사님 저 사람을 몰라서 그래. 그럼 지가 하나님 된 거예요 벌써. 이 사람이 못하는 사람인가 잘하는 사람인가 안 하는 사람인가의 판단은 누구에게 맡긴다고요? 하나님께. 나는 뭐 한다고요? 못하는 사람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진짜 못하는 사람인지 안 하는 사람인지는 나는 몰라요. 우리 교회 교인이기 때문에 못하는 사람으로 믿을 뿐이에요. 그 판단은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서가라는 마지막에 쫙 우리에게 전망해 주셨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조그마한 모습도 우리 교회에서 맛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도 우리 어쩌면 나하고 성령이 같은 것 같아. 기도자. 내가 오늘 찾아난 게 지금까지 지내온 거 해놨는데 기도하시면서도 지금까지 해놨더라고. 연말을 맞이하면서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